큰바위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뜻, 그 삶 속에서 녹아진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합장으로 기대하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조양 스승님과 또 초대해 주신 무닥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ALP에서 살림 캠퍼스에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 일이 처음이네요.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너무도 가슴 떨리고 기대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기독교 토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유교적이셨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서당 가는 애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나무하러 가느냐고 서당 생활을 못한 게 좀 한이 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서당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서당 갔다 와서 글을 읽으면 아버지가 대리만족으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인생은 살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이 좋아서 많은 스승님 중에 특별히 우리 조양 스승님을 만나서 제 삶에 참 많은 변화와 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어떤 스승을 광야에서 만나느냐가 자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름길을 만나는 길이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많이 구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의를 추구하시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의 나라의 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세상 인간들에게는 세상 인간들이 하는 일과 의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저도 세상 살고 ALP를 만나서 수련생으로 또 하티로 38로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스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58이 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숙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현재 명령어로 선포하십니다.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마태복음 7장은 제 삶에 늘 중요한 한 부분을 가슴속 뼛속 깊이 새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지 않고 자기들이 그 종교를 관리하는 율법의 기준을 세워놓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들의 의로서 세상을 정죄하니까 지금도 보면 그 역사가 율법의 기준으로 히잡을 써야 되고 히잡을 안 쓰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보면 아직도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생선을 안 먹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 돼지고기나 생선이 쉽게 상하고 옛날 우리 조선에서도 황태난자라는 태교신기 이런 책을 보면 태교할 때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고기를 먹으면 잘못될까 봐. 근데 그때 지금의 이제 그 신선한 냉장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느냐고 그걸 안 먹고 또 할랄 제품 아니면 안 먹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율법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또 이란이나 이라크 수니파나 시아파를 다투는 걸 보면 아직도 인간의 정치적 관리적 율법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알라의 후손들 중에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수니파는 무하마드를 계승하는 정동파를 주장해서 종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종교 관리의 주권이 누구에 의해서 이어져 가느냐, 이걸 가지고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나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족보 싸움 하는 거죠. 안동에 가면 한때는 퇴계 선생님 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재물이 많은 유성룡파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율법의 의는 인간들의 중심에서 의가 일어나지 않나. 그걸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의를 심판하는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의로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데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의와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ALP를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은 비판과 판단,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위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강압하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조양 스승님 만나기 전에는 아집과 고집에 많아서 얼마나 많은 내 주위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어나게 하고 나서 한 열흘간은 잘못했던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던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다 자기 마음 안에 비난하는 마음들이 있죠. 결국은 그것이 다 자기 안에 들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맑다, 옳다,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긴 하나 인간들이 너희들이 그 심판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심판하는 뜻을 두고서 심판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내면으로 와도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의 기준이 옳다라는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참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H2O 물인데 하나는 얼음이 있고요. 하나는 물이 있고 하나는 또 구름 기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의 온도가 얼음인지 물인지 기체인지 알아차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어난 일을 듣고 보고 그다음 판단 들어갑니다. 그 판단 뒤에 따라오는 감정에 의해서 삶을 살죠. 그러나 한 사람은 듣고 보고 그대로 느끼고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삶의 신비로 경험하는 삶에 그렇게 누리는 삶. 이 두 가지가 ALP를 만났든 아니면 깨어있든 아니든 세상의 감정에 치우쳐서 아니면 깨어있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에도 15도라고 보면 소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깨어나지 못한 그 생각이 나를 마음대로 하니까 소가 힘을 못 당합니다. 그걸 망난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소의 고삐를 껴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소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소를 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생각의 소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이 주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원수 척지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척자가 근심할 척자거든요. 결국 또 마음의 출발이 남을 비판하는, 남의 티끌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근심할 척. 결국 내 안에 원수는 결국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척 기쁘다. 아, 근심함이 없으니까 기쁜 거구나. 남을 씹는 것은 남을 씹을 수가 없고 남을 씹는 말조차도 결국 자기 말이기에
결국은 다 나에게로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결국 무척 기쁘다. 처극지지 마라. 내 마음에 비난하는, 근심하는 이러한 것들을 비우고 사실 그대로 사실을 보고 듣고 느낄 때 그 선택은 뭐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선택하지만 그러한 척지지 않는 삶. 결국 불교도 견성수도의 출발점이 탐진지를 없애는 건데 그러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의 길이 우리 삶의 질 향상연구소의 삶의 질 향상센터인 우리 ALP의 그런 수련 기법이 있지 않나. 또 우리 스승님께서 그러한 내 마음의 빛을 발견하는 진정한 안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결국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산산설교로 이러한 비난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헤아려야 헤아림을 얻는다라는 것. 결국 참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ALP에서도 조건 반사형이 아닌 사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선택형으로 살아가야 되듯이 정말로 우리는 ALP를 만나서 이러한 생각의 마음의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건 정말로 삶의 질이 엄청 향상된 삶을 사는 좋은 복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 선택을 할 때 더 나은 방법, 또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어떤 누가 아직도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삶에 성장시키는 변화와 추진체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전기라는 전기회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의 원리는 지구도 돌아가거든요. 초당 30초, 자, 1초에 30km 속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이 자전을 하면 전기가 생깁니다. 회전을 하면 전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개나 이런 것들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고 최초로는 탈레스가 본래 있는 전기를 후방나무 그 반지에 못에다가 깨끗이 닦으려고 비볐더니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는 정전기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기가 했는데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붙다 보면 아크, 이 스파크가 일어나요. 합선이라 하죠. 합선을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내가 발전의 성장 에너지로 써야지 비난의 에너지로 내가 받고 해석해서 내 가슴속에 쌓아놓으면 그건 내가 썩어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로 갈 수 있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신 것은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를 핍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정말로 귀한 은인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었듯이 그 악역해 주신, 거긴 드라마도 보면 그 악역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악역을 잘해야 선한 역할이 빛이 나듯이 결국 제 삶도 그 저한테 정말 핍박했던 가족의 형제들 또는 주변의 친구들 또 저를 강하게 키우시려고 했던 상사분들이 그 비판, 불평, 비난했던 그 에너지가 결국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빛으로 환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들보, 근심, 걱정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그 본 뜻은 끄집어내다, 구원시키다, 탈출시키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더 좋은 곳,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더 탁월한 것, 더 좋은 생각, 지식과 기술과 땅을 어디로 더 나은 방법으로 성장시키고 변화하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목사님한테 아침 햇살 스승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꼭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고 태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여기 ALP에서도 큰바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저도 다 붙여듯이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왜 이단입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여튼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나의 삶의 궤도와 항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 만나게 하셔서 내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보고 변화하고 성장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고요. 또 특히 마태복음 7장의 핵심 그렇습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면 비난받을 것이다. 헤아려라. 헤아림은 헤아림을 얻을 것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 하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 다음에 핵심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보면 비인부전이라고 좋은 돌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듯이 결국 세상에는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늘 제가 이제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늘 새기면서 느끼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결국 우리 마음의 생각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악은 버금아자의 마음 심자로 버금가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고 내 뜻이 버금가는 두 번째 마음이 승할 때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천하지 않고 내 뜻을 막 신념과 의지로 강하게 부르짖어서 고집피는 것이 악이라고 저는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에 고집 부리고 애쓰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진 것을 예수님은 시험에서 빠지지 말게 하고 악에서 건져 주십사 하고 늘 되새기셨구나.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틈틈이 이제 되새기는데 그것이 일상에 깨어 있는 가장 핵심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주장을 그 악의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길에 순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 먼저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아까도 예수님이 더 구원자,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 더 나은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만나려고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경영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할 때 사람들이 참 자기 한계에 갇혀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려면 벌써 풀었죠. 근데 반드시 훈수 두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일깨워주는 좋은 스승과 선생 지식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1년간 못 푼 문제를 쉽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스스로 풀어집니까? 불교식대로 면벽수도 하고 아침 햇살을 만나서 물음을 만나서 그 안내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탈출했듯이 구하고 찾는 것은
그 훌륭한 스승님, 선생님 만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편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가르칠지 인도할 도,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달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책찍편에 때릴 달입니다. 그러니까 책찍으로 때리는 것이 편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나를 때려주고 책찍질 해줄 사람이 결국은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드려라. 두드려라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간 양말입니다. 가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만나고 액션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끊임없이 지어지선, 탁월함, 좋은 것을 합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삶, 언행일치의 삶, 지행합일의 삶, 이런 것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태복음 7장은 제 삶의 기준점이었고 척도였던 것 같습니다. 딱 한 사람만 말립니다.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말리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ALP 만나서 살아가기 때 스승님이 그 이름을 질 때 해보는 큰 바위로 줬었거든요. 아, 큰 바위가 어느 날 이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처럼으로 할까 하다가 해보는 큰 바위. 여튼 모든 삶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고, 저도 삶을 다시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내 가족, 그런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생활, 공부, ALP의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삶의 수많은 경험들이 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궤도를 내가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는 사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천국의 이 땅에서 낙타의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크게 내뱉으면서 하나님 아시죠? 임마누엘. 나를 은밀히 늘 보시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읽은 책 중에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서렌더, 항복하는 것이죠. 이게 맡기니까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놈은 건방지게 지가 지고집대로 살려고 하네. 아, 근데 이 녀석은 나한테 온전히 맡기네. 의지하네. 이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직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그 입의 업을 업적으로 좋은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로 이 세상에 좋은 이웃 될 수 있을까? 그런 길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한결같이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때에 맞게 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과 업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순리에 따르고 순천하면 흥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근심 걱정을 가지면 대부분 다 두 번째 마음 역천을 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서 결국 내가 힘들어하고 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천부경에도 보면 일시무실, 일종무실,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대개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걸 온전히 맡기고 섬길 때 제 마음은 편해지는 거죠. 왜? 아바 아버지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다 그분의 뜻이죠. 또 내가 누굴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오로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신비, 경험해야 할 신비. 그래서 니체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승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한데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니체는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삶의 신비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히 내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경험하는 삶. 이번에 모닥불님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설교 한번 부탁한다 하는데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순종한 마음으로 예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어져 가는 그런 주시는 축복이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신다. 참 저는 그때 스승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수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게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자연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시는데 그 자연이 하는 일하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의 목적이 뭘까 보면 결국은 생명 살림이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어떤 생명 살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서비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길 죽을 때까지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서 정말로 현재 명령어이신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강력하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통해서 늘 ALP의 가르침 또 조양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저의 귀한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오늘 도반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